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음, 12절부터 읽을까요? 로마서 6장 12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림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야.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복을 마음으로 삼종하여 죄로 해방되어 위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의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자, 이 5장부터는 이거를 되게 묵상하면서 봐야 될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복음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설명 방식을 좀 봐야지 돼요. 이건 다시 얘기하자면 1장에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주제를 확 얘기합니다. 보통 이런 걸 두 갈씩 구성이라고, 중요한 구성이 머리,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걸 두 갈씩 구성이라고 하는데,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딱 선포가 딱 돼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1장 16절 17절 기억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이거는 차별이 없다는 거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의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데,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거를 모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바울이 여러 차례 방식으로 좀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얘기해요. 오늘 그러면서 1장 그러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시작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기에 이 주권이 누구냐면, 여기에 이거를 이제 주어가 끌고 가는 이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나를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오늘도 보면 한 가지 이렇게 궁금증이 생길 텐데, 그거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설명해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로마서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살아가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이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최종적으로 교회는 무엇인지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16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데 우리는 의인이 아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다. 우리는 정말 죄인이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다 끄집어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막 이렇게 살지만 그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양심과 이 자연, 이 만물에서 그들은 이걸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 보고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또 안 계신가 봐.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막 마음대로 살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버려둔 거. 아예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그건지 알아요? 예전에 그 학교도 그렇고 이게 예술, 문학이나 이런 건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 그러니까 한 교수님이 수업 방식이 참 좋게도 말할 수 있고 안 좋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그 수업 방식이 참 어떤 거였냐면 40명이 넘는 45, 6명이 수업을 들어서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글 쓰는 과는 그렇게 많이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문장 기초반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가 1학년이, 거기는 한 학년이 30명뿐이 안 돼요. 적죠, 되게 학교가. 대학교인데도. 그러니까 글을 쓰니까. 그리고 전공 수업 들어가면 10명씩이나 또 수업을 하거든요. 이 문학은. 근데 처음 편입해서 들어가서 그 1학년의 문장 기초를 듣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46명 많이 듣는 거예요. 3, 4학년도 좀 그걸 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매주 한 페이지씩 소설이나 시를 써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써오잖아요. 그걸로 수업 교재를 만드는데 그 46명 중에서 잘 쓴 글 4, 5개, 너무 심하게 무언가 지적을 받아야 할 글 4, 5개로 10개 글로 수업을 뽑히는 거죠. 그러면 안 좋은 글로 뽑히는 게 되게, 안 좋은 글로 뽑힌다는 게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안 좋은 거는 매주 그 수업 시간에 거론되지 않는 30몇 개의 글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좋은 글 5개, 안 좋은 글 몇 개잖아요. 근데 제가 첫 순간에 수업을 받았는데 저랑 같이 편입을 했던 모든 자들은 잘 쓴 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 쓴 글에도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거론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그때부터 밤을 샌 거예요. 그때부터. 내 실력을 하고 그때부터. 그랬더니 못 쓴 글에서 다시, 그러니까 못 쓴 글이 완전히 이상한 글이 아니라 얘가 기본기는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글을 뽑는 거죠. 이해가 되죠? 완전 최악의 글은 뽑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악이라는 글이 좀 그렇지만 너무 실수가 많은 글들은. 그런데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냐면, 배우들이 댓글에 신문 기사가 떴는데 댓글창이 달라요. 근데 배우들한테 어떤 기사가 떴는데 가장 좀 뭐라 그럴까, 그런 게 뭐냐면 욕이 아니야. 욕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무풀이에요, 무풀. 아무도 이 사람의 기사에 댓글 하나가 안 다는 거예요. 보통 댓글이 달리면 좋은 기사도 막 이렇게 달고 너무 예뻐요 하는데, 진짜 얘 연기 진짜 못해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일단 그 사람이 존재감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감이. 지금 이 로마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기 이 6장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돼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그러니까 이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얘기는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야, 마음대로.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관여 안에 이 없고 제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상실한 마음에 그대로 내버려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자면, 로마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희들 아냐? 이 세상에 그럼 의인은 누구더냐?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도 말씀을 아는 걔네들도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라는 걸 증명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모른다고 하는 애들은 이 자연 현상이나 그 마음의 양심을 무시하면서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그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보면서 심판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걔네들은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다. 걔네들은 그냥 내버려 둔 거다. 세상이 지금도 그렇죠. 막 어떤 악법을 자기들이 바꾸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막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쟤들 되게 잘 사는 것 같고 막 이러는데 이미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 내버려 두심이 진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의로울 수 있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4장에서 3장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의 방법으로는 의롭다고 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5장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은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로움을 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예수 이름을 욕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죄의 주장 아래 있으며 죄의 주장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죄가 지배하는 그 죄의 주장 아래 있으면 그 사람의 입술이 죄를 주장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제가 그 자신의 의견을 펴서 얘를 종로로 다시 얘를 명령해서 얘를 끌고 가요. 근데 그 죄의 주장 아래에 있으면은 결국 나는 죄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그래서 1장 마지막 절에 그것을 옳다고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죄의 주장인 거예요. 하지만 말씀 아래, 말씀의 주장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에이, 그거는 죄야. 하나님이 그건 싫어하셔. 내가 무엇을 주장하게 되죠? 말씀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내가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기준이 말씀이 된 거며 내가 그걸 시인해서 입술로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기도도 하고 그리고 무엇은 죄야.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셔. 라고 구분을 하게 되잖아요. 주장하는 그 세력이 나의 생각에서 입술로 바뀌는 거예요. 행동을 낳습니다. 하지만 죄 아래 있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 죄로 들어오는 생각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그 생각이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세력에 내가 깔려 죽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사단이 하라는 대로 그게 내 뜻과 내 생각인 것처럼 다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합리화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도 합리화시킨다 그랬잖아요. 살인도. 어떤 영화 봤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죽어도 싼 놈이라고 살인도 합리화시키잖아요. 살인은 죽을만 했어 막 이러면서. 살인도 합리화시키고 도둑질도 합리화시키고 음란과 성적인 탈음도 합리화시키면서 그거를 주장하게 됩니다. 입술로. 그렇죠? 그걸 입술로 주장하게 돼요. 근데 이제는 이걸 갖고 5장, 6장, 7장부터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더 이상 죄의 지배와 죄의 주장 아래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다. 근데 이거는 영원한 구원이다.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5장부터 나오면서 5장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4장 마지막 절에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거다. 우리는 예수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때문에 4장 25절 그러니까 로마서를 정말 한 절 한 절도 할 수가 있어요. 4장 25절에 이게 딴 일이 아니라 우리인 거예요. 나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 내줘버린 거예요. 어디? 이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제물로 우리를 의롭다. 근데 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내줌이 되냐? 왜냐? 바로 이유가 납니다. 4장 25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내줌이 되고 의롭다. 너희들 의롭고 생명으로 다시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영접기도에는 죄에 대한 고백과 부활에 대한 고백이 보통 들어갑니다. 그래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포가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백성으로 살아가자라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확 또 문을 열죠. 화평하게 살아가자.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은혜에 되게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5장이 가면서 이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 그러면 이제는 막 살아도 되겠네.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다며.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막 살 수 없다. 그 은혜를 안 자가 어째 막 살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 말씀을 더 이루려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6장도 그 이야기인 거죠.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 6장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의 마지막도 쭉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부분도 어찌하리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죄를 지으요. 그릴 수 없다. 그리고 또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다. 죄의 종이더니 이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당돼 의의 종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는 아까 사망이 나를 주장하듯이 그 생각에 이끌려고 사단이 우리의 생각으로 주장을 하고 막 그래서 이 생각으로 말로 이 육신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 아래서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나는 네 얘기 듣지 않겠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겠어. 그러니까 종은 누구의 얘기를 듣죠? 주인의 얘기를 듣습니다. 종은 주인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종이 주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가고, 그렇죠? 죽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죽음으로써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듣지 않았던 그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인간의 이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써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불순종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결과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그 죽음이 대신 지시면서 죽음으로써 그 불순종의 이 모든 결과의 형벌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살렸어요. 우리는 이제 순종하는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는 순종의 현장이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도 같이 죽고 나도 같이 살아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힘. 근데 이거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 5장 6장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그러므로 결론장, 이 모든 거의 결론이 너희가 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한다. 몸의 사역에 이제 순종하지 말아라. 몸의 사역에 이제 예전에 그런 사단이나 그런 거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제는 죄가 뭔지 알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너희가 알지 않냐. 그걸로 너희가 살아난 걸 알지 않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이제 의로움의 무기로, 의로움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아까 얘기했죠? 제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젠 은혜 아래 있다. 그런즉 어떡하리요?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죄를 지을 수 없다. 또 16장 순종이 나옵니다. 순종,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이게 16절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거죠. 우리가 순종하는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은 주인의 말을 따르니까 이 16절은 너희가 종으로 내주었다. 이 당시에는 이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단어거든요. 노예. 근데 이 로마에는 당시에 이 로마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로마에. 근데 거기에 절반 이상이 노예였어요.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이들에게 노예라는 이 단어의 개념은 누구 밑에 있고 누구의 말을 따른다는 개념을 알았던 거죠.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삶이 죄 아래에 있었을 때는 그 죄를 지배했던 사단, 그 사망, 그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그 대상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꾸 죄에 순종하고 이 죄를 맞다고 생각하면 그 죄의 노예가 되었던 거예요. 죄의 노예. 근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우리는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 결말 모든 죄의 대가,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죽음으로 치러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 또한 그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려서 이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도 못 바꾸면서 나도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젠 그런 죄 아래 벗어나서 그 모든 대가의 지불이 끝나버렸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젠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벗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사망이 벗어나고 이제 생명이 나한테 왕노릇하는 거예요. 생명이 왕노릇하며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1장 1절에 시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가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야. 그래서 찬양 중에도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그 유명한 영어 그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번안이 됐었고, 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난 더 이상 사망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찬양이 있었잖아요. 이 구절인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런 자의 노예가 아니야. 난 자유함을 얻었어. 근데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예요. 나는 자유를 얻었어. 난 더 이상 그게 아니야. 난 이런 비극적인 운명의 사망에 있는 그 사망의 노예가 아니야. 죄의 노예가 아니야. 이게 나를 주장하지 못해.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어. 거듭났어. 나는 새 생명이 됐어. 나에게는 새 길이 열려졌어. 새 삶이 열려졌어. 새로운 삶이야. 소망의 삶이 됐어. 좋아, 나는 이제 이 길을 걸어갈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걸 거야.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어. 나는 의의 종이 됐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다. 그런 죄의 종인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젠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더니 전에 너희가 너희 죄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너희 죄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봐도 너희가 그때 죄 아래에 있을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21절 그때 부끄럽지 않았냐.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그 열매가는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단어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을 따른다. 누구 아래에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다. 그 거룩함의 지배를 받는 거다. 영원한 말씀의 생명의 지배를 받는 거다. 그리고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죄의 열매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그 선물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5장 6장을 보다 보면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부터 막 이렇게 펼쳐진 건데 이게 무엇이냐면 15절이에요. 6장 15절 15절 보면은 그런 줄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있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궁금증 우리 죄 안 짓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로마서 5장 6절은 너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야? 너희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진짜 그 은혜를 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요? 죄를 짓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5장 6장은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고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 알잖아요.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오늘도 나는 죄인이고 어제도 그렇고 앞으로도 죄인일 거예요. 근데 예수 십자가로 나는 오늘도 죄인이지만 예수 십자가로 나는 의롭다함을 입은 거거든요. 감히 우리가 그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러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하는데 여기서 의문이 생겨야 돼요. 우리 계속 죄 짓지 않나요? 그렇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우리 잘못했잖아. 그럼 다시 정죄에 빠지는 거야. 다시.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로마서가 7장, 8장으로 이끌어가면서 8장에서 결론을 팡 하고 터뜨리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는 이 복음은 우리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지금부터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아갈 이 전체에 있어서 펼쳐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그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깊이 있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고 이 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막 살 수 있겠습니까? 막 살 수 없죠. 그럼 죄를 안 지으면서 살아야 되겠죠. 안 지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짓잖아요. 그렇다고 죄는 또 막 지을 수 없잖아요. 안 지어야 되는데 또 짓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를 막 짓다고 하는 건 더 이상한 거고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죄를 짓잖아요. 근데 너희는 죄 아래 있으리여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또 넘어지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을 근데 너희는 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여겨졌다가 답이에요. 너희들은 의롭게 여겨졌다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지금 보면 11절 여기에도 보면 11절, 12절, 13절 보면 드려라 라는 말이 나오고 11절, 12절 보면 여겨라 라는 게 나와요. 살아있는 자로 11절에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그리고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13절에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지금 바울이 어떻게 이 성령의 감동으로 풀려나가면 되게 논리적으로 하는데 예자가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제약에 지속적인 투쟁은 왜 있으며 또 이 새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자아가 정말 우리가 무엇의 지배를 받아서 나아가는 이 지배할 수 있고 이 성령의 말씀으로 온전히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생각을 하는데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겨라 드리라는 거예요. 여겨라 드려라. 이미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리가 이게 5장, 6장, 7장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그래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어. 우리는 죄를 지었어. 그래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죄를 짓지 맙시다. 딱 하는데 7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죄를 짓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갖고 바울이 7장 24절 25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하다. 누가 이런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군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선포를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랑 우리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다. 우리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죄를 주장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아멘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죄와 끊임없는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투쟁. 그래서 이 1장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인데 너희는 지금 여기 보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아까 1장 16절에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과 이 의롭게 된 이 모든 과정은 나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성화의 과정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저 천국으로 가는 이 모든 과정까지 은혜 아래 하나님의 주관 아래 그분의 알 수 없는 신비한 선택하심 아래 그분의 주권 아래 나를 끌어간다는 거며 그분이 나의 시작이 되었으며 그분이 마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5장 6장을 보고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냐면 그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죄를 질 수 없어. 어떻게 죄를 질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짐도 하고 그리고 이런 다짐도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7장에 가면 뭐에 자주를 하냐면 그렇게 선언하고 나아갔는데 7장에 죄하고 부딪히는 나를 보고 또 내 안에 여전히 육체에 남아있는 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장에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고 있다. 방금 6장까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했음에 불구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여전히 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다 같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방금 아까 얘기했던 여겨라. 살아있는 자유로 여겨라. 너희를 들여라.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5장 6장을 건너서 우리는 이 어떤 행위적인 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행위적인 걸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내가 해야겠지 이런 결심은 물론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우리는 금방 얼마 안 가서 뭐야 부딪힙니까? 내 안에는 죄성이랑 부딪혀버려요. 내 안에는 죄성이랑 금방 내 자신에 실망하곤 합니다. 금방 내 자신한테 나의 연약함에 다시 고개 숙여주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고개 숙이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런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은혜 아래서 한다고 얘기합니다. 은혜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끊임없이 지식과 정적인 체험과 의지로 이 은혜를 알면서 자꾸 우리 의지도 점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나에게 그런 거구나. 이런 나에게. 하지만 그런 수많은 의지 속에서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의지가 점점 올라가겠죠. 성장을 하겠죠.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또다시 투장의 현장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이 로마서 앞부분에 너희를 의롭게 여겼는데 어떻게 여기라는 얘기입니까? 살아있는 자로 너희들은 여겨라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이해가 조금 됩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이 삶조차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삶조차 내가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겠지 하고 나의 노력조차 나에게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 설교했잖아요. 나는 이제 예수의 길을 갖겠어. 예수의 길을 가겠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겠어 라고 하지만 어제 그 새벽과 오늘 이 새벽 사이에 우리 안에는 또 수없이 제약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고 수많은 부딪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오기 힘들어하고 막 새벽에 오기 힘들어하고 막 이런다고요. 부딪힘 때문에. 막 자격 없다고 느끼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이해가 안 되고 막 헷갈리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여겨라, 드려라라는 13, 14절에 드려라라는 그 말과 11절, 12절에 여겨라라는 핵심인데
너희가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라. 13절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이 결론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김을 받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그래서 이것이 7장에 넘어서면 우리의 그 모습이 보이고 8장에 이 은혜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금식을 몇 번 했다 자랑하시는 분들, 뭐 40일을 했다,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을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그거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40일 금식을 몇 번을 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저 전에. 저분이 대단한 분이다. 40일 금식. 아주 위험한 발언이에요. 경험상 전 중학교 때부터 그 교회에서 중학교애한테 3일 금식을 연습을 시켰었어요. 근데 3일 금식하고 끝나자마자 다음날 끝나자마자 싸우고 끝나자마자 죄를 짓고 끝나자마자 탐식에 시달리고 끝나자마자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 3일 금식했는데 무언가 막 음악 같은 것도 배경음악도 가려고 와 하면서 얼굴도 화해지면서 와 우리 다 같이 착하게 삽시다. 근데 나가자마자 친구가 연락 와서 그때 그 당시에 굉장히 제일 잔인했던 공포 영화를 극장으로 보러 가자고. 그거 보러 갔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 원래 머리 안 아팠거든요. 근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번 더 보자 영화를. 그때는 봤던 자리에 앉아서 한 번 더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거 갑자기 괜찮아져. 이제 머리가 안 아프네. 아까 분명히 머리 아팠던데. 그러니까 뭔가 다시 때가 묻는 거예요. 그거 다시 죄를 짓고. 그거 어떻게 해?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우리가 고개 숙이고 때론 이 7장에 펼쳐지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십자가를 아는 우리가 다시 죄를 졌을 때 그 무너지는 게 있거든요. 무너지는 게 있어요. 알죠?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다 아는데 누구랑 실컷 싸우면은 기분 되게 좋아요? 마음 너무 안 좋잖아요. 그 무너지는 심정이 있어요. 이 7장 나온 것처럼. 근데 무너지는데 무너져서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는 우리의 그 참담한 그 심령에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저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보면서 눈물 흘리시고 그래도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너 일어나서 오라고 얘기하고 나에게 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므로 나를 더 알게 되고 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5장 6장이 되게 핵심적인 거예요. 결국 이거를 통해서 7장에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어저께도 선언했잖아요. 오늘도 선언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주장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시다. 맞죠? 말씀에 순종,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살아야지 돼요. 그게 진정한 해방이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7장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난 공고한 자로다. 그때 8장이 정죄할 필요가 없다. 이 십자가는 영원한 십자가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에게 임해져서 너를 의롭다고 여겨졌는데 네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킨 거다. 그게 은혜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알면 알수록 그래서 이 15절이 우리에게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알면 알수록 나는 죄 아래 있을 수 없어 하면서 점점 우리가 차근차근씩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아래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를 보면서 실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언제가 내가 그렇게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아는데 이게 나인 거예요. 어제 다짐하고 오늘 넘어졌으면 인정하세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근데 그런 당신을 의롭다 여겨졌다고 하면서 너희 그 모습 자체로 너 하나님께 네 모습을 드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감격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정말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육신이 연약함으로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의로움이 입혀진 이거를 의롭다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자로. 그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는 것이 믿어라는 얘기거든요. 확신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이 안에 은혜와 복음과 그 신비가 가득 담겨 있는 구절인 거예요. 정말 오늘도 이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감동입니다. 감동이에요. 수없이 넘어지고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수없이 우리가 마주하면서도 십자가를 알면서도 또다시 넘어지면서 또다시 이런 거의 욕망이 시달리면서 근데 그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거기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게 나군요. 말씀을 알면서 깨달아지는 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벌레보다 못한 죄인이었는지를 이거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나에게 살아있는 자로 너는 생각할지어다. 이거인 거죠. 거기에도 그 음성에, 이 음성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음성에 너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리고 너 나한테 와라. 나한테 너를 올려라. 그러니까 나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눈물이 나는 거, 거기에. 그래서 이 5장 6절, 5장 6장 내일 또 오늘 저녁에 펼쳐 7장까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주권이 이조차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내 모습입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그 십자가 알면서도 이게 내 모습입니다. 더욱더 나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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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겨라. 너희들은 그래서 이 로마서는 여겨졌다는 것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가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당신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7장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이 성경은 은혜 아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주가 선포한 그 선언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합니다. 주의 자녀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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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압니다.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나는 시인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 순종하여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될 것으로 나는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때로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죄성 가운데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실수할 때가 있으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은혜 아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며 붙들고 나아갑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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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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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런 연약하고 죄인 중에 개수였던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신다고 하시며 붙들어 주시며 버려두고 상실한 채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끌어 주시고 그 주의 견인 속에 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예수님, 예수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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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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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님께서 온전케 하실 주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주님 온전케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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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는 이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신랑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으며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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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목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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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은 미래 완료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미래 완료로 선포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성경은 미래 완료 선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제 아래에 있으리요 그럴 수 없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나기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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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오늘도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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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알게 원하며 오늘도 주 예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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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십자가 놓고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다스리. 너는 새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
주여 나를 사랑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께 심판 아래 있지 않고 약속 아래 있음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약속 아래 있으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심판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낭망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 아래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와 긍휼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거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겸손히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를 입혀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린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알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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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덮어주고 십자가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